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베드로 전서 보겠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 용기,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소망. 따라서 합시다. 용기, 힘, 소망.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 이제 복음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매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핍박은 언제가 제일 심했는가 하면 네로 황제 때, 로마 황제 네로 때, 주후 64년에 이제 로마에 대해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시가 거의 불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네로가 일부러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네로가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심각하게 박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에다가 믿는 자들을 던지고, 그 다음에 맹수, 들깨 이제 이런 거하고 싸움도 시키고, 또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어두운 밤에 사람이 타면은 그 화형이 불을 밝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추방당하기도 하고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박해가 그 네로 때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쓰는 이 베드로전서 편지는 64년에 이제 대화재가 일어나고 네로의 핍박이 막 일어나기 직전에, 그 직전에 베드로가 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제 편지니까요. 편지를 보내는 발신, 그다음 편지를 받는 수신, 그럴 때 편지를 보내는 거는 베드로,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면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예수님의 사도 12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그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던 그 베드로죠. 근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 반석이 못 되는 허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보란 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힐 때도 칼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고, 그러고는 이제 무슨 얘기만 하면 베드로가 성급하게 뛰어들기도 하고, 그런 이제 허물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변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되는 사도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복음이 전파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지역을 복음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더 멀리 나가면서 요빠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빠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가라 하죠. 그래서 고넬료는 이제 이방인,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거기 이제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땅끝까지 멀리 이제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지금 수신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1절에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편지 받는 사람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지도 좀 보여요. 안 나와요?
지도하라는데 안 했지? 설명할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의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쭉 이제 가는데, 여기는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인데, 터키 지역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이렇게 쭉 가면 북부, 본도하고 이제 비두니아, 여기가 이제 북쪽 지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2차 전도를 하면서, 이쪽 지역으로 갈라 했는데, 막아요. 성령께서. 그래가지고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죠. 예, 두로아에서.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라 해가지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북쪽 지역은 베드로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저쪽에 터키 북부 지방까지를 보여주려면 일찍 보여주지, 이제 보여줘. 저기 보세요. 쭉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갈라디아가 있죠. 이쪽에 동쪽부터 보면요. 갈라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 관광 가면 갑바도기아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본도라고 저 북쪽 지역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가 저 위에, 북쪽 위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예요. 남쪽에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제 바울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4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보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굉장히 핍박이 이제 64년 뒤에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앞에는 어땠는가 하면 바울 같은 경우에 1차 전도, 2차 전도를 하고 3차 선교를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죠. 그래가지고 2년 동안에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들어가요. 풀어주질 않으니까 죄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59년에 그러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59년에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의 재판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한 2년 걸렸어요. 근데 2년 걸렸는데 별로 혐의가 없어가지고 석방이 됐어요. 그럼 59년에 갔으니까 60년, 61년 한 요 무렵에 이제 바울이 석방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4차 전도, 4차 전도를 이렇게 해요. 하고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갈라디아부터 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비두니아, 본도 저 위쪽에 쭉 가가지고 로마로 오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재판 2년 동안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받아서 석방이 돼서 지금 로마를 떠나 있는 상황에서 또 베드로가 이제 쭉 순회 전도를 하다가 이제 로마로 들어와요. 그때가 한 6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바울하고 베드로는 직접 있진 않았죠. 근데 이제 대화재가 나고 그 네로의 핍박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가 이제 피크가 되는가 하면 65년에서 67년 정도가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인 핍박. 그러니까 뭐 맹수하고 싸움 시켜가지고 막 피투성이에 대해 죽게도 하고 그게 이제 볼거리요. 그 다음에 뭐 화형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막 그런 걸 하는데 이제 베드로는 64년에 로마에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박해가 심해질 것 같다. 지금 이제 박해가 슬슬 시작이 되니까 앞으로 혹독한 박해가 올 것 같다. 이제 이런 거를 직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쭉 다니면서 전도 활동했던 지역들에게 편지를 이거는 뭐냐면 회람이거든요. 회람. 그럼 본도에 있는 교회들도 보는 거고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들도 보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편지를 베드로가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용기를 내라.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하늘에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도록 해라. 지금 박해 조짐이 보이는데 굉장히 심한 박해가 올 거다. 실제로 베드로는 67년경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한다 그래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한다 하고 68년 봄쯤에 이제 4차 선교 중에 있는
그 바울도 체포가 되죠. 예, 그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참수형, 목을 쳐가지고 바울도 이제 순교를 해요. 그러한 그 네로의 박해에 혹독한 시기가 와서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고 바울도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여기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이 편지의 시작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편지 시작이. 그래서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나 베드로다. 근데 난 예수님의 사도다.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에 속하는 베드로다. 지금 누굽니까? 수신 받는 사람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신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면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인사말이잖아요. 그 인사말이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앞에 말이 많은데 다 생략하고 편지한다. 누구에게 편지하는데, 거기 편지의 이제 첫 인사말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더 많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내가 누군데 편지한다. 누구에게 편지한다. 근데 첫 문장이 사무적인 말이 아니라 인사말이죠. 축복한다. 이런 인사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사말에 두 단어가 들어있는데 한 단어가 은혜고 한 단어가 평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성경은 이제 뭐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이렇게 보내는 편지들이잖아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 대부분의 다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베드로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지할 때 제일 좋은 말을 처음에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나면 뭐예요? 뭐 안녕하세요? 뭐 식사는 하셨나요? 뭐 요즘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뭘까라고 할 때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죠. 이 말은. 지금 쓰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 로마와 그 다음에 그 이렇게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박해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그 용기와 힘의 그 원천은 뭐냐 할 때 평강, 은혜,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인사말의 가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가치를. 밥 먹었니?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완전히 밥 먹는 책이 되는 거죠. 관심사가. 굉장히 무게가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은, 몸이 좀 건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성경은 건강에 관한 의학서적이 되겠죠. 성경이. 인사말이 요즘에 뭐 안 아프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다 관심사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안 아프십니까? 밥은 먹고 지내나요? 그 다음에 뭐 요즘 좋은 일이 많습니까? 요즘 뭐 하는 일은 잘 됩니까? 사업은 잘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그 관심사가 뭐냐면 그냥 사업상의 문제예요. 잘 되기를 바란다. 뭐 복 받기를 바란다 그러면 복이 전부 다죠. 그래서 이 한마디, 성경을 여는 한마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던진 한마디, 이 한마디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모든 것의 그 깊이와 넓이와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이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들은요 굉장히 다듬어져 있어요.
그 대충 나와서 막 생각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쓰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예, 아침에는 식사는 하셨나요? 뭐 간밤에는 잠은 잘 편히 주무셨는가요? 뭐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집에 자녀들은 잘 지내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너무나 이상한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그 표준화된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축하해라고 할 때 막 손편지를 다 쓰면 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 많잖아. 그러면 주로 뭘 씁니까? 생일 카드를 쓰죠. 생일 카드인데 혼자 만들면 좋은데 솜씨가 모자라잖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돈 주고 가서 생일 카드 하나 이쁜 거 해가지고 거기다 내 이름만 쓰면 되잖아요. 너 생일 축하해 라고 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이렇게 표현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아주 상업화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첫 편집 글의 인사말, 우리가 실제로 만났을 때 첫 입을 열고 하는 인사말, 그게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카드도 지나갔고요, 시대가. 지금은 뭘 쓰는가 하면 핸드폰에 카카오톡을 해요. 카톡을 해요. 그럼 카톡도 처음에는 문자를 했잖아요. 문자를 했는데 그것도 귀찮고 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모티콘을 해요. 그래서 이모티콘으로 자기의 그런 거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은혜와 평강 이런 거 하면 이모티콘 잘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많이 안 찾아봤는데 생일 축하해, 건강하길 바래, 대박 나기를 바래, 성공하기를 바래, 오늘 좋은 일 있길 바래, 오늘 행복하길 바래. 이런 거는 이모티콘이 한마디에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생일 축하도 엄청 하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화하면 안 받을 때도 있고, 또 싫어해요, 전화하면. 그래서 집에 갈 때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이제 그럼 이런 거죠. 6시 출발. 그러면 이제 시간이 찍히잖아요, 거기에. 보낼 때 시간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발해놓고 도착 한 40분에서 45분 걸립니다. 천천히 걸어가면. 그러면 6시에서 40분 도착.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모티콘으로 보내. 그러면 날마다 똑같은 말인데 같은 그림 보내면 재미가 없어. 오늘은 차로 가는 거 있고 오늘은 뭐로 가는 거 있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다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내용이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가치가.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있기를, 평강이 있기를 이런 말은 잘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말이 굉장히 거룩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수준이 높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심사숙고한 다음에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심각한 박해를 받아서 죽기도 하고 재산이 뺏기기도 하고 이러한 뭐 불같은 시험들을 겪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용기와 희망을 줘야 되겠는데 내가 첫 편지 인사말을 뭘로 열까라고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 라고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은혜란 말은 주로 무엇을 공개했고 또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무엇을 공개했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자, 너희들에게 은혜가 많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사울 왕이 죽었거든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근데 사울이 좀 말 안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전쟁에 나가 죽었는데 수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죽인 다음에 그 벳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았어. 이 사울을 우리가 죽여서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왕이 비참하게 죽은 거죠, 사울 왕이.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시신을 지금 수습을 못했거든요. 근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와가지고 그 성벽에 거기다가 이제 못 박아놓은 그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지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선한 일이죠.
그래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좀 모자라고 잘못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렇게 블레셋 원수들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죽어가지고는 저 성벽에다 못이 박혀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묻어준 거, 그거는 참 잘한 일이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썼어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거든. 선물. 니들이 잘했어, 이 선물 받아,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 성경으로 오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은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은혜 그러는데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럼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내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도 은혜죠. 주니까, 선물 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나는 죄인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선물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아무런 자랑이 없지만은 거저받게 된 선물.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얻게 된 그 풍성한 선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한테 은혜가 많기를 바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그 선물, 죄사함, 정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너에게 풍성하기를 바란다. 지금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근데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근데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런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하고 뭐 잘했다 그런 게 있어도 우리가 선물을 받지만은 그런 것이 없고 못한 것밖에 없는데도 아주 푸짐한 그런 넉넉한 대우와 선물을 받는 거,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가 너희에게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은혜죠. 아멘. 은혜. 우리 보고 자격 이렇게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다 좋은 것만 뽑았으면 우리가 여기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무조건적인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은혜가 더 풍성했으면 좋겠고 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또 은혜 때문에 앞으로 어떤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용기 있는, 소망을 잃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인데요. 평강.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 샬롬, 화평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나눠서 보면 지금 여기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서 쓰고 있는 평강의 의미를 좀 더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구약으로 가서 평강이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옆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막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제사장이 와요. 제사장이 와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죄도 짓고 나에게 이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니 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알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 양 가져오면 이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네 죄가 양에게 갔다. 그러니까 양은 피를 흘리며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 받게 되면 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게 되고 축복해서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이제 죄사함을 선포하고 나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하고 평화하잖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원수거든요. 천둥번개져서 맞아 죽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는 평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그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 문제가 있어서 왔으니까 죄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중간에 중보해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러게 이제 뭐냐면 너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데, 복 받으니까 너를 지켜준다, 너를 보호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대. 그래서 뭐 한댔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죄사함이 없고 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죠. 찬바람이 쌩쌩 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보면 남향으로 된 집이 좋고 집값도 비싸요. 북향으로 된 집은 없지만은 또 그런 집이 있으면은 해도 잘 안 들어오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찬바람 불고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한테 다시 비추는 거죠. 이렇게 해가 돌아와서 양지바라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싹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기를 바란다 이죠. 그래서 평강, 샬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는 그야말로 하나의 결과치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죄를 너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셨어. 근데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뭐예요? 기근이 끝나고 가뭄이 끝나고 양식이 오잖아요. 그럼 먹을 게 생기잖아.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예,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럼 배고파서 확 죽는 거는 평강이 아니죠. 근데 양식을 얻게 돼서 우리가 풍족해지는 거는 평강이죠. 아멘? 사람이 산다는 게 참 복잡하고 힘들어요. 어디 손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아파요. 근데 그 가시가 쑥 빠지면 어때요? 안 아파요. 예? 막 두통이 오잖아요. 그럼 막 힘들어요. 근데 두통이 싹 가라앉으면서 좀 이렇게 아프던 게 없어졌어. 그럼 어때요? 서로 잠이 드는 거예요. 그거 평강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정상화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바람은 좀 불지만 그래도 5월인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날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 정도 되니까 바람이 불어도 좋은 거고 또 해가 나더라도 견딜만 하죠. 좋은 거예요. 평강인 거예요. 근데 막 천둥 번개 내리쳐버리고 그냥 폭우가 쏟아져 버리고 겨울에 막 눈이 와버리고 막 그러면은 힘듭니다. 쌀없습니다, 날씨들이. 그리고 온순하고 양순하면 그게 바로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마음을 1년 중에 가질 수 있는 때가 많지 않아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평강의 계절입니다. 아멘? 죄를 엄청 많이 지었나 보다. 이 봄에도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평강이라는 뭐냐면 싸움이 끝났어요. 우리가 안 좋을 때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하나님께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담 혼자 사니까 보기가 안 좋거든요. 혼자 독차니까. 그래서 하와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살게 하니까 좋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둘이 싸움이 된 거예요. 죄 짓기 전에는 부부간에 뻘거벗고 살았대잖아. 그냥 둘이 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인간에 죄가 들어와서 죄성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가시가 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자꾸 찌르다 보면 나중에는 둘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사는데 부부간에 이렇게 쳐다보고 정말 이렇게 마음 편하다. 예, 거기에 평강, 샬롬이 임한 겁니다. 샬롬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돈 못 벌 거 쳐다보면서 정말 이쁘고 사랑하다. 그런 마음이나 가져라고. 사실은 돈이 있어도 원수야. 이혼하는데도 막 1,000억, 2,000억 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냐고. 우리는 돈도 없어서 하지도 못하지만. 돈도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서 할 필요가 없어서 하는. 그러니까 이게 샬롬, 평강이라는 것이 죄가 거둬지고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치들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예? 사이가 좋아요. 집에서 뭐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은데요. 그거 예, 못난 자식이 나중에 효자예요. 예, 못난 자식이 효자입니다. 예, 산을 지키는데요. 잘난 나무들은요, 다 임금님이 빼가지고 가요. 다 날아가서 없어요. 근데 그냥 못생긴 놈은 그냥 그 산에 그냥 산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은 자식 복이 많은 사람은 그냥 자녀들이 그냥 어머니 아버지 그러고 뭐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저 찬송도 너무 좋더라고.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그러니까는 그런 관계가 있는 집이 평강의 집이지. 평강의 집이지. 그래서 이 평강이 제사장들이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가 열려지게 됐으니까 너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평강이 임하길 바래. 먹고 살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없어지게 되고 가족끼리 화목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는 길마다 구덩이 안 빠지고 좋은 길 가게 되고 샬롬 평강이 있길 바래.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다시 이 평강을 쓰잖아요. 예, 은혜가 나 잘나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도 받는 선물이니까 그게 진짜 은혜고, 평강이라는 것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부터 평강 있길 바래. 그렇게 인간이 중보해주는 평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래. 그러니까 그 평강은 그것보다도 구약에 나오는 그런 평강보다도 훨씬 더 심도가 깊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고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 평강, 평화가 있기를 너에게 원하는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어. 슬퍼. 금방 울 것 같아. 그래서 야, 나 떠난다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너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 평강은 뭔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얻게 되는 그런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속으로 변화되어서 평안을 얻게 되는 평강.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전달되려고 그러면요, 그거는 단순하게 먹을 것이 있거나 아프지 않거나 혹은 너하고 나하고 잘 지내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속에 들어오는 평강을 못 얻어요. 진짜 속으로 들어오는 평강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오셔서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세상이 주는 평강은 돈이 왔기 때문에 좋아. 근데 또 돈이 오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밤새 안녕이에요. 내가 아프던 게 없어져가지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날 또 다른 병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이 일시적으로 표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라는데
금방 아침이라는 좋았잖아요. 아침에는 금방 아주 좋았는데 아침도 안 끝났어. 근데 밥을 먹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보다 빨리 먹어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상해. 항상 보면 먼저 먹어버리거든요. 숟가락 먼저 놔요. 그러고 가만 앉아있으면 되는데 여기 앉아있으라 하는데 말 안 들어요. 일어나면은 그 밥그릇 이렇게 있는데 자꾸만 갖다 놔. 싱크대로. 그거 왜 갖다 놓냐고. 설거지도 내가 다 하고 아침 준비도 내가 다 하는데 왜 밥을 이렇게 빨리 먹냐고. 그런데 먹고 나서는 일어나가지고 꼭 그 그릇 이렇게 들고 간다.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거 있으면 이 식탁이 어지러워서 보기 싫다 하더라고. 아니 나는 괜찮으니까 사람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밥을 못 먹잖아. 그런데 안 돼. 또 싸우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굿모닝 좋아요. 사랑합니다. 사모님 최고예요. 분위기 좋아서 이거 해가지고 밥도 별로 안 먹지만은 차려놓고는 식사하자 이렇게 했는데 끝나기도 전에 그거 왜 그러냐 그러는데 그거 지저분해서 보기 싫잖아요. 나는 괜찮아.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마.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평강이 몇 분도 안 간다. 평강이. 그러니까 속에 있는 평강이 와야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은혜의 결과로 오는 게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어야지 돼. 성령께서 그 은혜를 잊게 되면 밥을 뭘 먹든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까다로운 사람들은요 밥 먹다가 안 좋습니다. 진짜로는. 근데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채소를 먹든 뭘 먹든 간에 괜찮다 있어. 가정에 부부간에 평화가 임하고 좋은 관계 임하려고 그러면은 좋지요. 선물도 사다 주고 뭐도 사다 주고 다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평강이 임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정말 마음에 하나 되는 그런 거룩한 안식이 그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다 같이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든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극히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든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심각한 박해가 와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하늘에 소망을 굳게 붙잡도록 해라.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 있잖아. 우리가 받은 평강이 있잖아. 근데 그 은혜가 더 많아야 되겠어. 평강이 더 많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 평강을 풍성히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견뎌내고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야.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하고자 하는 말 앞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한번 이겨내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정치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런 평강이 아니고 정치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강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로마를 쳐부셔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유대인이 독립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다윗 왕국의 재건, 그런 이 세상적인 정치적인 이런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죠. 로마하고 비교해서 그것보다 나은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원했던 평강이 뭐냐면 로마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결과로서 평강을 얻게 되는데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신령세계의 진정한 평강, 육신의 평강,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신령세계에서 오는 그런 평강.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도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세상이 좋은 나라가 되려면 법이나 제도가 변해야 돼요. 근데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여당 야당이 정권을 교체하고 이렇게 해보지만은 조금 나아지라고 바꿔보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잘 안 바뀌어져요. 근데 설령 그래요. 자유, 우리가 평등 그럴 때 자유 좋죠. 근데 그 자유라는 게 자꾸만 문제가 생기거든요. 평등이 좋죠, 평등이. 근데 평등이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만 그러지 진짜 자유와 진짜 평등이 100%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못해요. 왜냐하면 자유를 막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평등을 막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법을 만들어놔도 법을 안 지켜버리고 법도 뭐냐면 아주인소예요, 아주인소.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그래서 진짜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평강, 그런 평강이 교회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박해의 시대가 오고 그런 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강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상의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나 쉴 곳 찾았네. 아무리 세상에 박해가 오고 또 어려운 때가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조금 양식이 부족하더라도 천국 생활하고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니 눈 하나가 빠지더라도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성공하면 좋죠. 근데 세상에서 푸대접을 받고 때로는 누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도 해요. 죄도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면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내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그 흩어진 이 지역에 한 850만, 여기 지금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쭉 하면요 한 850만 인구가 사는 지역인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한 100만, 이제 그 중에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기독교인들이 한 8만에서 10만 정도.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박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로 봐요. 이 세상에, 이 넓은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박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고 하는데 또 환난과 고난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힘내고 용기 내고 소망 중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결과로 주시는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데 더 많이 넘쳐나는 것만이
우리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교회로 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자 더 많이, 아멘. 더 많이 평강을 얻자, 아멘. 겉에 있는 평강이 아니라 속에까지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평강을 얻자. 그러면 좀 불편하거나 혹은 좀 이렇게 손해되는 일이 오더라도 별로 타격을 안 받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평강을 얻게 되면, 아멘. 주님께서 나 같은 못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우리가 풍성하게 들어있으면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선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마음의 그 격려와 용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이기고 평강으로 이기고, 이거는 생일날 너 잘 되길 바래.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보다도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근원적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거 찾자고요. 찾아서 항상 은혜로 평강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이 좋은 말, 여기에 들어있는 진정한 권세, 여기에 들어있는 진정한 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당신 생일 축하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없어요. 너에게 행운이 있길 바래라고 하는데 우리가 립 서비스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가 쓰는 이 말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바꾸어서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힘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실제적인 권세 있는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 이 단어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쓰는 말은 죽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 너에게 은혜가 있길 바래, 너의 평강이 있기를 바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속에는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대박해를 앞둔 그 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다가올 박해를 이겨내라고 용기와 소망을 얻으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더 많은 평강, 더 많은 은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이겨내고 견디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권세 있는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